오늘 이렇게 다들 너무 아름답고 골저스하고 뷰티풀하고 아주 엘레강하게 이렇게 다들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도 제가 이렇게 기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 준비된 마음과 이 정성들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참 행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절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흘 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늘 이 아침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흙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생명의 사랑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낡은 생각에 갇혀있는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정신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죽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샘솟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의 새.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십조가 정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얻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확실한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가장 거룩한 날조차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당신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신 당신의 놀라운 부활과 임재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과 기도가 부서진 세상을 온전히 만들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름받은 목사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능로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성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아침 아버지 기쁨으로 저희들의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긴 고난의 터널, 아버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새벽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였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에 저희들을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이 아침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게 있나이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만나 저희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나 다만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오니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시던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이까? 서로 사랑하라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사랑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다시 한번 서게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심령 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이길 힘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감사와 기쁨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엔 지극히 적으나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 구원의 반열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다가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단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 갑절로 입혀주셔야 되겠나이다. 세상이 악하고 배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듣는 것 같지 않으며 보아도 보지 않은 것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종 위에 성령의 충만함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남고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한 이 다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기념을 아버지 행사로만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먹을 때 저희들의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마실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강건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미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 어떠한 형편 중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서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주님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집과 생각들, 우리의 주장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김효자 집사님 해피 이스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선희 집사님 해피 이스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김하순 집사님도 멀리에서 오셨고 해피 이스터. 또 우리 김명순 집사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뵀습니다. 해피 이스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 안 드시죠? 예배 시간 다 갈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자연을 보면서 참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자연을 보면서 지난 가을부터 이렇게 낙엽이 지면서 색을 잃고 색을 발하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던 잎사귀를 봤고요. 추운 겨울을 지나더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샘돋기 시작합니다.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만드신 신비가 대단하구나. 우리의 눈에는 가을, 겨울이 되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안에 여전히 생명력을 부어넣으시고 봄이 되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자연은요,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금 생명을 일으켜요. 오늘 이 아침에 도종환 시인의 라일락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가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이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너무 아름다운 시 같아요. 시인은 이 라일락 꽃이 가지고 있는 향과 빛깔을 노래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비를 맞아도 그 라일락 꽃은 젖을지언정 지워지지 않는 빛깔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향기가 있다라고 이 라일락 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십자가 처형이라는 로마 정부의 잔인한 형벌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 정부는 채찍과 몽둥이, 목과 망치, 창과 가시 면류관이라는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의 향기는 젖지 않았고 예수님의 빛깔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라일락 꽃이 봄에 새싹을 피우며 부활하듯이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뒤엎는 희망입니다. 절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희망이고요, 부활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또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죽음의 영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이 후렴부를 들어보시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요, 절망을 다시금 소망으로 바꾸어내시는 사건이고요, 어둠 가운데 다시금 빛을 허락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희망과 빛과 생명의 정신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은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무덤에 갇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제자들은요 몹시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요?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믿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서 달아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에게 자신들도 붙잡혀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중에 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날, 자신들의 집안에 갇혀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 중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뭐예요? Peace be with you. 샬롬, 에일헤네,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그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모든 문, 세상의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음의 영에 눌려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화라는 생명과 빛과 희망이라는 부활의 영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이 죽음의 영과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죽음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혹시라도 어둠의 영,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혹시라도 두려움과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 안에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노니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Peace be with you.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요, 이 라틴어로는 팍스입니다.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 정부가 이 로마 제국을 세울 때 그곳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모두 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평화 팍스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이레네 샬롬, 이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팍스는요, 무력과 힘으로
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억압된 평화였고요. 이 로마 정부에서 꿈꾸었던 평화는 내가 이 로마 황제가 땅을 계속 확장하면서 부를 축적해서 그 땅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줄 테니 너희가 평화를 누려라 라는 의미의 팍스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화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평화였고 눈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정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평화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느라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서 이 안정적인 평화를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시는 샬롬, 에이렌의 이 평화는 내적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성공한 자만이 샬롬 인사하지 않았어요. 병들고 연약하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샬롬을 이야기해요. 에이레네를 이야기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내적인 평화를 가지고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고요한 평화, 폭풍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안전한 평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평화는 무엇입니까? 팍스입니까? 아니면 샬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를 쥐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건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적인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평화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던, 두려움 중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평화를 회복해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이번에는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에 나타나신 목적은 특별하게 이 베드로를 위한 나타남이고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오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낙심한 이유는 전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물고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계속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에서 이 숯불이 펴져 있는 그곳에서 이 닭이 울 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이 실패감, 주님, 제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사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도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그 닭이 우는 바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실패가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이선 시인이 시를 쓰셨는데 닭 울다라는 시를 썼어요. 닭 울다.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이 와서 울었을 뿐인데 누구는 시끄럽다고 이불을 들러쓰고 누구는 그분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이 새벽에 울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하고 누군가는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염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좌절했었죠. 그때 그 기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제일 먼저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요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신이 벗어졌던 옷을 급하게 서둘러 입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를 향해 물로 첨벙 또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물가로 나오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빵까지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저 숯불을 한번 보시겠어요? 숯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숯불을 펴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이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이 해변가로 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올 때 제일 먼저 보였던 게 뭘까요? 주님이었을까요? 저는 저 숯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숯불. 며칠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집에 뜰 안에 있던 그 숯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또다시 그 숯불이 또 펴져 있고 자욱한 연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바라보며 아마도 그때의 실패의 장소가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기억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구워주신 생선과 빵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 꺼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이 있어요. 주님, 며칠 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이 꺼내놓지 못한 말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냥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구워주신 고기를 먹고 빵을 먹는데 상상해 봤거든요. 베드로는 아마 그 물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안한 마음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을 할 때쯤에는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주님이 똑같은 질문하시니까 마음에 불편함을 느껴서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마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회복이라도 시키시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똑같은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은 새로운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명과 빛과 희망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말씀을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평화로 물리치시고 실패를 또 다른 기회로 사용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정신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가졌을 그 부활의 기쁨,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봤던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회복해야만 해요. 혹시라도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로 인해 죽음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인생살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하고 계신 분은 혹 안 계신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나의 빛깔과 향기를 잊은 채 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 정신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어린 제 앞에서 통곡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냥 통곡을 하세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어렵게 부었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주가 그만 그 갯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갯돈을 부은 돈이 어떤 돈인지 알거든요. 저희 형님께서 어렵게 나가서 일해서 정말 작은 돈 벌어오면 쪼개서 갯돈을 부으셨거든요. 아마도 저희 어머님에게는 그 갯돈이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갯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사라지자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울고 싶을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서 내가 버티기가 힘겨운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고, 누가 그냥 내 뺨이라도 좀 때려주면 좋겠다, 그냥 핑계 삼아 울게 라는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잖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마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배가 파손하고 죽을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자신의 힘에 너무나 벗어나는 그와 같은 고난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사도 바울마저 죽고 싶은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 소망의 장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도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고 싶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절망과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시고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두려움 중에 있던 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패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주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은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인생의 문제로 낙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라일락꽃의 향기가 빛깔이 험한 빛 속에서도 그 향과 빛깔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향기를 잃지 않을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이유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이 빵과 포도주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 귀한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속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식후에 잔을 드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 잔을 마심으로 새 언약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기념하며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만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애니스톤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보혈에 우리의 몸을 적시듯이 주께서 주시는 떡을 잔에 적실 때 주님의 사랑에 적게 하시고 보혈에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웨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첫 번째,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신 분들, 예, 우리 아까 좀, 예, 그 맨 위에 껍질만 조심히 이렇게 뜯으시면 이제 빵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퍼를 우리 먼저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비닐을 뜯으셔서 우리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랑 싸우니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다 셀 수 없으므로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만 광고 드리고요. 성경 쓰기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에 보시면 우리 토네이도, 얼마 전에 있었던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알라바마 이웃들, 오하츠도 그렇고 또 탈라다가도 그렇고 몇몇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넣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4월 정기당회가 이번 오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쓰기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이가 아빠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여기서 요 선물을 하나씩만 좀 나눠주세요. 여기 서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주시고 위에서부터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다들 백신 맞으셨나요? 네, 맞으셨죠? 1차까지 맞으셨죠? 저도 맞았습니다. 자, 우리 김금혜 전사님, 네, 제가 가나다 순으로 호명합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우리 박수는 한 번에 칠게요. 한 번에. 자, 우리 김선혜 집사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이 가나다 순으로 이름 지으셨나 봐요. 김영애 권사님. 자, 기억, 그 다음에 시옷 이음. 자, 김영애 권사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예쁘게 잘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숙희 권사님. 네. 민숙희 권사님. 야, 이게 아프신 팔로 이렇게 두꺼운 거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선물 증정.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애 장로님. 네, 제가 박성애 장로님은 제가 여러 개 드릴 게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쓰셨고, 출애굽기 쓰셨고, 창세기, 예레미야, 애가까지 아무튼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손규선 집사님, 네, 손규선 집사님, 네.
우리 최명수 집사님이 이렇게 뭘 아시네. 사진을 딱 찍으시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거 주시고요. 네, 네, 주시고. 자, 김여은, 네, 김여은 학생.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은이는 또 선물 여기 있고요. 자, 언니 거까지 받아가세요. 김시은, 네, 시은이 언니 거까지 자 받으시고.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임경인 사모님.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남으셨는데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잘 극복하고 계신 거를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고, 비록 쓰지는 못하셔서 또 집에서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159장 1절만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과 어둠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부활의 영을 붙들고 생명과 소망 중에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과 슬픔과 아픔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